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했다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첫날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올곧하게 살려고 했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선택에 있어서 주님 앞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며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낙담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걸어가신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알랴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걸어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창선 단노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신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은 저희들은 그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과 시기하며 사는 저희들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위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종식을 시켜주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국회의원들을 뽑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승자나 패자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짐했습니다. 저들이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국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악법들이 발휘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구별 살펴보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도 사업도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이런 어려울 때 지혜를 모아서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좋은 경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좋은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과 유학생들과 또 교포들에도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이단이 멸치를 이르게 하시고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김일성 우상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서 하루속히 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시정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잘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한 주일 동안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권세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두 학생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4월 셋째 주 주일 대회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둬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2편은 오늘 1절 위에 있는 그 표제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맞쓰기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맞쓰기라는 단어는 밑에 관주를 보시면은 교훈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종합하면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신앙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주고자 기록을 한 시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이 누가 지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고라 자손의 맞쓰기라고 한 것처럼 고라 자손이 직접 썼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혹은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스라엘 전체를 두루두루 쫓겨다닐 때 그때 고난 가운데 썼던 시를 다시 이 고라 자손이 편집을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는 후자가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곳곳으로 쫓겨다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혹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어디까지 도망다닌 겁니까? 요단 쪽으로,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동쪽으로 떨어진 요단강 근처까지 도망가고 아마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재기를 하지 못하고 또 쫓겨가서 어디로 갔냐면 헤르몬산,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저 북쪽에 있는 산까지 또 쫓겨갑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재기를 하지 못하고 또 실패해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은 이 비살산, 이 헐몬산 근처에 있는 다른 산에 자그마한 산에 거기까지 도망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온전하게 회복을 이루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압살롬 혹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 요단강으로 도망가고 헐몬산으로 도망가고 거기서도 실패해가지고 또 다른 곳을 비살산으로 도망가고 다시 한번 재기하려고 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회복이 될 수 없어서 여러 곳으로 전전긍긍하며 갔는데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다윗은 만약에 이 압살롬의 사건을 오늘 초점을 맞춘다면 다윗은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있어서 정점을 한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더 많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할 수 있는 신앙의 정점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크게 떨어져 가지고 실패와 절망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겁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10대 후반부터 해서 훈련과 역경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신앙으로 어렵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갔는데 정점을 찍었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요단강으로 헐몬산으로 혹은 비살산으로 이 도시로 저 도시로 이렇게 한번 저렇게 한번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다시 온전하게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낙담이 되어서 상심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일에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예전 일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지금은 쫓겨다니면서 요단강으로, 헐몬산으로, 비살산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문득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서러운 겁니다. 과거에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신앙의 동지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성일이 되면, 절기가 되면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주 기쁘게 즐겁게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저렇게 베들레헴 꼴짝에서도 태어나가지고 그 중에서도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쫓겨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구나.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겠다. 나도 다윗처럼 내 신앙의 롤모델로 삼아서 내가 다윗처럼 완전하지 않지만 다윗을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들의 신앙을 지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높은 곳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네 하나님이 있으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꼴 좋다. 그동안은 다윗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 지위와 명예의 왕권에 눌려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뚝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게으러운 거예요. 예전에 그런 놀라운 지위와 명예와 그걸 다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서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뚝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니까 다윗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그 일을 기억해 보니까 예전에 과거의 명예와 그 놀라운 지위를 기억해 보니까 내가 너무나 마음이 서럽고 괴로운 거예요. 지금은 도저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괴로운 겁니다. 다윗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다시 내가 복권할 수 있을까? 다시 복권될 수 있을까? 다시 예전의 지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다시 예전의 그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예전에 그런 놀라운 신앙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 예전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의 존경을 다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이제 다시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을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의 포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은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과거의 영광은 엄청났는데 지금은 뚝 떨어져가지고 주위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서 희망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낙심되고 굉장히 불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실의 높은 벽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불안했습니다. 도저히 예전의 영광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건축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회사에 한 10년 다니다가 분가해가지고 자그마한 회사를 건축회사를 찾았습니다.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회사가 작다 보니까 누가 그에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잘 안 맡기죠. 그런데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시면서 10억 공사를 이 조그마한 회사 안수 집사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수 집사님은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금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밤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에 부탁해가지고 자금력이 없으니까 좀 미리 좀 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이 교회 건축을 해나갔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칠곡 거기서 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모델로 또 인테리어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잘 지었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부어줬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잘 되니까 교회를 잘 짓다는 소문이 나니까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갔을 때 이미 다른 건물들을 두세 개 큰 거를 지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잘 진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또 맡겨서 일이 더 잘 되고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야, 어렵고 힘들었는데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안수 집사님을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아, 나도 저 안수 집사처럼 좀 살아야겠다. 청년들도 보게 되면은 그 안수 집사님이 그 당시에 롤모델처럼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아,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나도 교회에서 저렇게 진실하게 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겠구나. 교회에는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지만 현실 가운데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롤모델 되시는 분이 잘 나갔는데 박수 칠 때 잘해야 됩니다. 박수 칠 때 잘해야 됩니다. 박수 칠 때 우리 집사님이 깜빡 교만해졌어요. 깜빡 주춤했어요. 모든 게 잘 되니까 거만해졌어요. 예전에는 그 조그마한 거와도 그렇게 감사했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목소리도 거만하게 내리깔아요. 그러더니 좀 1년 정도 지나니까 좀 쉬고 싶다고 그러고 고생 너무 많이 했다고 쉬고 싶다고. 신기하죠?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쉬기 시작했어요. 일감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맡기 시작합니다. 하락세를 겪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존경해 주는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아요. 하락세를 겪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 회복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정말 많이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갔어요. 한동안 그렇게 어렵게 보내다가 언젠가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회복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회복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예전에 한 거에 2배를 해도 안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목사님, 회복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회복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회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상승기류를 탈 때 타고 올라가는 건 쉽지만 뚝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주님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이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는데 압살롬의 위기 가운데 다윗이 회복하면서 그때 얻은 교훈을 여기에 써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가지를 잘 지켜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대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온전히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보다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정말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보다 훨씬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정치, 세상의 문화, 적당히 관심 가집시오. 할렐루야. 적당히 아십시오. 그거 다 알아야 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화학, 물리, 세계 역사 우리 다 알 필요 있습니까? 그거 알아야 다 잘 삽니까? 적당히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한자 다 알아야 됩니까? 수학, 물리 다 알아야 됩니까? 그거 다 필요 없잖아요. 적당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할 것은 적당히 알고 주의 저는 매우 가까이 하십시오.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때나
주님의 전에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 좀 뵐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아련하고 주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날이 저에게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성전이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신앙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인격도 성숙합니다. 점점 성장합니다. 반면에 주의 성전을 멀리하고 점점 떨어지게 되면 신앙도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주의 성전을 멀리하게 되면 신앙이 떨어지게 되고 세상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시험 들고 나중에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요, 아침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별일 없이요? 전화 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가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몸이 좀 안 좋은데 제가 기침 좀 나오는데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순간 고민했어요. 요즘 시국이 어느 때인데 교회가 이렇게 맨날 때려맞고 있는데 목사가 교회 나오라고 했다고 그거 다 녹음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또 목사가 했다고 또 트집 잡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간 제가 긴장했어요. 근데 담대하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나오세요. 마스크 한 2개 쓰고 나오세요. 마스크 한 2-3개 겹쳐서 쓰고 나오세요. 아니, 나라에 사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도 뛰고 마스크 쓰고 있고 소독약 뿌리고 아침에도 제가 다 뿌렸어요. 여기 아래까지 다 뿌려놨어요. 다 뿌려놓고 하라는 거 다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이후에 내 번제와 화목제를 내게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셔가지고 반드시 복을 내려줍니다. 주의 복을 받지 않고 세상 복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진짜 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아닌데 세상에서 번성한다? 저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정말 복 받는 게 진짜 복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해서 복을 내려 주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여기나 거기나 뭔 상관이 있냐, 그런 얘기를 종종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건물, 이 예배당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찬양을 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다 토해낼 때 우리의 심령이 고침받게 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의 마음 뚜껑을 열어봤는데 이 마음 뚜껑에, 마음 속에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고 많지만 내가 특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2020년을 살아가면서 너는 여기서 섬기라고, 여기서 은혜 받으라고 지정하신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들이 날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리로다.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샘들이 터지게 한다는 것. 주의 백성이 고난과 환난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어려움과 곤란 다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샘들을 터져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움과 고난을 찾아가지만 오지만 주님께서 기쁨의 샘을 터지게 합니다. 즐거움의 샘을 터뜨리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힘을 더해주시고 고난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교회 봉사하러 오셨는데 바로 봉사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려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이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의 등불을 밝히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쉴 수도 있지만 교회에 와서 조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 시험 들 뻔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기도 안 해도 교회 와서 앙망하면 주님 뭐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 준다는 거예요. 이거 교회 와서 졸면은 좋습니다. 지금 졸면 안 돼요. 교회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73편 26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요, 다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9절에 보니까 반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신,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생활로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 갈급함 같이 내가 생명의 주님, 반석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을 찾기에 내가 갈급합니다. 저 청년 때 그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같은 청년들하고. 목마른 사슴, 죄송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찾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중년의 때에 주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에게 집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집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제 유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다윗은, 이 히스기야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손을 이을 왕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후손도 없고 지금 나라는 지금 성장해야 될 텐데 큰 어려움, 특별히 주님께서 집을 정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내려놓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주님,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거만한 적도 있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지만 제가 주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한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 주님 앞에 열심을 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저를 10년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제 아들도 없고 성장하려면 최소한 10년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를 찾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게 할 것이고 내 수명을 10년이 아닌 1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이고 너를 아스로부터 보호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15년의 축복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최소한 15년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15년 정도는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누구 보냈습니까? 이사야를 보내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심히 통곡하고 기도할 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응답의 확신을 주실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앙이 죽지 않으셨군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 이사야가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 풍파를 이겨나갔는가? 바로 믿음의 실상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통곡하며 기도할 때 진리형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상을 주십니다. 아, 이거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이 병이 나았다. 이거 길이 열린다. 이거 감정이 아닙니다. 붕 떠가지고 이상한 거 봤다 해가지고 응답받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의심 없는 확신. 이게 바로 실상입니다. 후포시타스라고 하는 실상입니다. 이거 흔들리지 않는 실상. 수표입니다. 수표. 여러분, 수표 아시죠? 수표는 은행 가서 내면은 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바로 믿음의 실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믿음의 실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신앙의 선진들이 바로 기도할 때 이 실상을 받아가지고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선진들이 이로써 승리하였다. 다른 걸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실상을 받아서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나왔다는 게 아니고, 교회만 나왔다 해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되고 과거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을 받아야 회복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상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상을 받으신 분들은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하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 안 될 거라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굳건한 실상이 있으면, 믿음의 실상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말해야 세상 가운데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저가 주를 신뢰함이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께서 믿고 그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실상이 임해도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심지가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가 굳건해야 됩니다. 실상을 가지고 있으면 실상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하고 주장하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경제의 위기 지속될지 모릅니다. 이거 금방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기화되면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여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실상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결실을 거두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난을 통해 회복을 배웁니다. 큰 위기와 절망 가운데 과거의 영광과 권위를 다 잃어버렸지만 다윗은 주님의 성전에 나가길 사모했고 살아계신 주님께 소망을 두어 회복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과거의 명예와 영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자주 오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치료와 회복의 집인 주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여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주님을 구하여 실상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성령의 확증을 받아서 그 실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의 성령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부활절 예물, 선교 건축, 또 어린이 예물, 또 씨앗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생일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관자 되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주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11조임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 헌금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음을 드린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가정을 세워주시고 직장을 세워주시고 후손들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땅의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정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장과 사업장과 후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교회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오후 12시 15분 이후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대배 때 특송에 해주셨는데요.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내린 결정인데요. 4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앞으로 7주간에 걸쳐서 오늘 포함해서 7주간에 걸쳐서 주일 대배 특송하실 분을 지원받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교회의 자치기관 혹은 가족 또 함께 뜻맞는 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우리 문동주 장로님, 예배 담당하시는 문동주 장로님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미 두 가정이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번 주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심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떨어지는 아픈 경험이 있지만 그 경험을 새로운 도전 삼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다가오는 시대를 믿음으로 도약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은혜에게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마음의 손을 품고 나간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